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권위 있는 새 교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이 거론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권위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무엇과 같지 않다?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교 대상이 뭐냐면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 서기관의 가르침이라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길래 그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면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소리질러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예수님의 그 새 교훈, 그 권위 있는 교훈이 선포됐을 때에 그 회당에 있던 그 귀신, 그 비질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놀랐던, 또 귀신이 반응하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멸하려 왔나이까라고 반응하여 나타난 그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교훈, 왜 권위 있는 교훈이었을까?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막 놀랍게 여겼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이 교훈에 또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교훈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왜 권위가 있는 교훈이며 서기관의 가르침과 왜 달랐던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것과, 또 그 밑에 말씀에 보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건지 분별하는 그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교훈과 서기관의 교훈을 봤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가 있는가? 왜? 나의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서기관의 교훈과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무엇만 구한다?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런데 다른 자가 있어요. 어떤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교훈인 것이죠. 즉 하늘로부터 온 교훈. 자,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들어도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한 10분, 5분 막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막 많고, 그것뿐 아니라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 딱 열어서 클릭만 딱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채널,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들을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데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혹시 분별하고 계시나요? 분별이 되나요? 거의 분별하기 힘들어요. 너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씀들이 너무 정말 피가 되고 막 양식이 될 것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정말. 그런데 거의 분별하기 힘듭니다. 말씀들을 듣다 보면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되고 어쩔 땐 눈물이 흐르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땐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아, 이제는 정말 이러지 말아야겠다.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그래 맞아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말을 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대로 그대로 나타난다면 분별이 너무 쉽겠죠. 아이고 이 사람 자기 영광만 구하네, 이거 사람에서 왔네,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분별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이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드러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그런 말씀 아니고서도 우리가 들을 때에 분별이 안 되는 말씀들 중에는 그것들이 모두 숨기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자기 영광을 막 대놓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었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죠. 가르친 거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과연?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굳이 대놓고 막 나를 높이고 이런 거라면 분별이 쉽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즉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잘 듣다 보면은 그 뒤에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법,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법, 이웃들을 더 섬기는, 더 사랑하는 법, 가정으로 돌아가 내 가정을 더욱 섬기는 법, 자녀를 주의 자녀로 양육하는 법, 이런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따라 나오거든요. 이 가운데는 우리에게 교훈들도 있습니다. 좋은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법, 더 낮아지는 법. 어때요? 듣기엔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보고 싶지 않나요?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법. 우리 여기 되게 초점 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요,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행보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예배 더 잘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체가 누구예요? 말이 비슷하지만 주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꾸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자꾸만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뭔가 좋아 보여요. 뭔가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자기가 주 안에서 부인된 상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를 자기를 부추기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요, 그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세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교훈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들었듯이 너희의 풀과 꽃이 시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뿐 아니라 많은 그럴싸한 말씀들이 풀과 꽃이 시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과 꽃에 물을 줘서 좀 키워봐,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 열심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열심은 단 하나, 예수 안에서 죽기를 구하라. 그것도 내 열심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못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주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희생해야지, 아이고 내가 해야지. 누가 주체예요? 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잠깐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며칠 뒤에 또 달라져요. 왜? 내가 하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요, 맨 위에 이제 말씀에 그들이 그게 무슨 어디 말씀이었냐면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이었죠. 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제 본문 처음에 읽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동선을 살펴보게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본질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무엇이 있냐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그 과정이 없으면, 즉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가르침은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즉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을 때에 그것이 권위 있는 교훈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고 예수께서 들어온 것이 없는데 가르쳤다, 그것은 서기관의 가르침이에요. 권위 있지 않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권위 있으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회당에서 들어간다는 그런 동선이 다른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들어가신 회당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회당에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백성들의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병, 앓는 것. 아까 회당 처음에 읽은 말씀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귀신이 드러났잖아요. 귀신이 나타났잖아요.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한 자, 앓는 자, 저는 자들의 그것들이 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없이 우리 가운데 서기관의 가르침만을 갖고 있다면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은 전할 수 있어요. 잠깐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귀신이 드러난다거나 우리 가운데 약하거나 병든 것이 드러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잠깐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가르치는 자가 둘이 또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두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질의 말씀 이것을 버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는 거 없이 가르치는 자,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데 가르치는 거,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린 거예요. 본질을 버린 거.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 근데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주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알아야죠. 더 열심히 내야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방법은 하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럴 때에 그것이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 그럼 말씀 연구하고 막 파고 저만큼 읽었어? 그건 나는 이만큼. 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예수님의 가르침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이렇게 표면으로만 보면 구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지는 거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가 오늘 깨달은 것으로 보면은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무리들, 더 많은 사람들, 그들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뭐죠?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안 볼 때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건가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겉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자아의 부인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던 입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주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에게 보이는 구조, 우리가 말씀, 구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 안에 그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내가 부인되면 내가 무엇을 하던 그 행동에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인이 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로부터 나온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또한 그것이 겉으로 얼마나 좋아 보이던 간에 여전히 인간적인 것이고 또한 여전히 자아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은밀히 행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 보이지 않게 몰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아가 부인되는 것.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상태. 이것도 여러 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집사님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나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왼손이 컵을 쥐었는데 오른손 이거 몰라요? 알잖아요. 어떻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부인됨으로 자기가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행위가 부인된 상태에 이 손이 말하는 것은 행위를 뜻하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즉 자기의 죽음, 자아, 십자가에 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조. 그러면은 서기관의 교훈은 사람의 구조,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조고 서기관의 교훈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오늘날의 많은 가르침 안에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것이고, 죽음이 없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즉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람의 일은 뭐라고요? 지금 한 그 베드로가 가진 구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막는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베드로의 말처럼 뭔가 위로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즉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넘어지게 하는 교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사람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과 부활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 같지만은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나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나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가르침.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가르침에 분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목숨을 잃는 것이 너의 그 푸시케, 혼적인 예배, 이것들이 죽음에 이르러야지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적인 가르침에 너무 매료가 돼 있어요. 제가 들어도 너무 막 멋지고 막 귀가 쏠린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명 없는 교훈, 그 교훈은 뭐예요? 인자의 피와 살이 없는 교훈, 즉 죽음이 없는 교훈이에요. 살과 피는 죽음을 뜻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없는 교훈, 그것에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 교훈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은 자들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지금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린다라고 언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먹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구조는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나타나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또한 이러한 것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가지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것, 땅속에 있는 것, 죽음, 그리고 부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권위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고기 뱃속에 또 땅에 완전한 흑암 가운데에 묻히는 것, 그리고 죽게 되는 것, 그리고 누가 살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엊그제 목사님과 여기서 나눴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약간 이런 질문은 아니었지만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자신이. 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자꾸만 이제 겉에 드러난 거, 막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전도사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전도사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막. 그럴 때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제 자신을 또한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즉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즉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믿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겠는데, 교회의 가장 큰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언젠가 제가 한번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전도일까요? 아니면 선교일까요?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저 교회는 좀 하나님의 일 좀 하는 교회 같다라고 봤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막 으쌰으쌰하고 뭔가 전도하는 것 같고, 막 선교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 뭔가 새벽 막 작정기도 막 하고, 막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특별 무슨 기도회 막 이런 거 하는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같잖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그 영,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잠깐 제가 흔들렸던 것이죠. 이렇게 깨닫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은 또 아닌 거야. 제 자신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뭐가 있냐 말하면서 스스로. 예비교회만 봐도요. 예비교회도 예전에는 뭐 전도, 선교, 새벽 작정기도, 뭐 성경 공부, 또 뭐 밖에 나가서 뭐 나팔 불고 이런 뭐 눈에 보이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요, 왜 그것을 안 하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교회를 움직여 주시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리고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기를, 그리고 누구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내 자신이 주 앞에서 소멸되는 것. 그 후에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때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것이지,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들어가는 것 없이 전도, 선교, 뭐 말씀 다 사람의 거예요. 다 사람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드러나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되는 것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